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옛날 호산나 울려 퍼졌던 그 찬양 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 들려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호산나 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찬양 속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또 상처받고 아버지여 시달리고 지치고 연약해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아버지의 예배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인자의 이 예배가 영광 중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캄보디아에 출국해서 GMS 업무를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단 5일 차이가 굉장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갈 때는 벚꽃이 하나도 안 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온 산하 천지가 다 벚꽃 천지가 돼버렸어요. 금년은 이게 참 날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칼럼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었기만 하세요. 그냥 일부에도 막 다 주보 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주보는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이 금년이에요. 30주년이 됐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간 것이 100년이 됐고 그래서 금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간 것이 30주년. 그래서 그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GMS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1,300여 명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바로 우리 GMS 우리 선교사 130여 명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설교와 또 더불어 만나서 교제하면서 많은 격려를 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또 애환과 아픔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굉장히 덥더라고요. 3월, 4월 달이 제일 더운데 4월 달이 더운데 4월 달에 캄보디아에 자기들의 민족 설이 있어요. 그 제일 더울 때. 그래서 그때 설을 기준으로 해서 방학도 하고 어떤 기업은 한 달도 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더운 때였는데 더위 속에 있다가 어저께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입국장에 들어 다 수속하고 마지막 입국장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주차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도로에 딱 서 있는데 난 한국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된장 냄새. 하여튼 뭐 그 피부에 스치는 바람결조차도 그렇게 신선하고 정말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캄보디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고 그야말로 그냥 표정도 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지금부터 몇 년 상당히 됐죠. 한 30년 전에 킬링필드, 한 50년 전이네요. 킬링필드 인구의 10분의 1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폴포트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피가 흘려진 땅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뭐 경제적으로 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 막 부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제나든지 외국에 갔다가 뭐 1주든 며칠이든 2주든 갔다가 귀국을 하면 항상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데 야 우리나라가 좋다 마음엔 하든 말든 대한민국이 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이민 가겠다고 막 이민 떠나는 사람도 뭐 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같이 좋아합시다. 아멘. 삭막하게 얼어붙었던 들판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그냥 물러나기 아쉬워 아침 저녁 옷깃에 파고드는 찬바람에 시샘어린 흙임이 눈을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웃고 가로수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이 아름다운 계절. 그런데 이 계절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보내지 않아도 가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계절이라는 게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봄을 보내기 싫어도 또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어떤 시인의 글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라고 표현된 글귀를 보았습니다. 올라오는 새싹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피어나는 꽃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다려 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대지에 울려 퍼질 희망의 노래를 기다려 봅니다. 세상에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소원이라는 말이나 소망이라는 말이나 비슷한 말 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포기하죠. 그러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이 소망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유가 넘치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어느 중국집에서 두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짜장면에 나오는 반찬이 뭐죠? 단무지가 나와요. 맛있게 먹는데 두 사람 친구예요. 너무나도 맛있게 먹다가 이 단무지가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저걸 누가 먹느냐? 그래서 한 친구가 얼른 젓가락으로 단무지를 딱 눌렀어요. 찍어 눌렀어요.
그런데 다음 친구가 또 그거 내 거야 딱 찍어 눌렀어요. 둘이 눈을 부르트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자 우리 그러면 누가 이 단무지를 마지막 단무지를 먹을 것이냐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세 개 그냥 후려쳐가지고 울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먹기로 하자.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A가 먼저 B의 얼굴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후려 갈겨버렸어요. 참았죠. 눈물이 찔끔 났지만 왜? 단무지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맞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번 내 차례 하고 또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치려고 하는데 아까 나 친 그 상대방이 얼른 단무지를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너 먹어 너 먹어 그러고서 입에다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방을 향해서 아줌마 단무지 한 접시 더요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근데 잠깐 웃다가 이 이야기가 주는 하나의 예화지만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단무지 한 개와 같은 것들에 생사를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내가 뺏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내 소유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요새 말로 말하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시체말로 요새 말로는 바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바보는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구태여 바보라는 말을 쓴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바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고 뺏기지 않아도 되는데 뺏겨주고 속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안 속아요. 안 속아도 돼요. 근데 속아주고 뭐 그런 거 누가 요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바보, 천치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건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진실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구태여 바보란 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바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을 품는 내 욕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바보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 기득권 챙기고 남에게 뺏기지 않고 남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아주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것 잘 챙기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세상은 주께 세우고 그들을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게 자기 잘 챙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바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바보들은 영원한 소망을 품었기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잠시 주는 한시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풍요를 위해서 기꺼이 오늘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누릴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하늘의 행복,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보나 포기나 낮아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기득권 잘 챙기고 가능하면 남의 것이라도 막 탈취해서 뺏어서라도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도 기꺼이 던지고 그래 이거 넘어가 그래 놓고 어디를 향해서? 주방을 향해서 아줌마 한 그릇 더요 이렇게 했잖아요.
기꺼이 내 기득권, 내 수요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들 그냥 양보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은 주방 아니, 지금 하늘이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바보예요. 그 왜 뺏기냐? 왜 그냥 네 끝인데 왜 남주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렇게 주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그릇 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를 거룩한 바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거룩한 바보됨을 위하여 뚜벅뚜벅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이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두 구분으로 하면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구분을 해요.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는데 출생에서부터 30살까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까지를 사생애라고 표현합니다. 사사롭게 자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사생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생에 관련해서 12살에 부모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얘기, 더 이상 별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대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 3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은 이 공생애에다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명절에 1년에 한 차례씩 부모와 함께 또는 본인이 장성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서 유월절 명절 지키러 올라갔을 뿐이고,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역시 나사렛에서 청소년 길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중심이. 거기가 바로 모든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은 유대 사회에서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전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 성전 중심으로서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이제 이 변방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중심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내지는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곳에서 주변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이 공적인 일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변방에서 활동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방향성은 어디로 맞춰지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맞춰집니다. 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면 다른 말로 어디로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그거예요. 시편의 9절절이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산해지며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먹으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예수님도 성전 중심의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의 활동 무대는 사생의 기간에도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생의 활동 중에도 주님이 만난 그것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고위 공직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과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가장 낮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저 시골 촌 구석으로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항상 주님의 방향성은 어디로 맞춰진다? 성전으로 맞춰집니다. 공식적으로 성전에 맞춰지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로 표현된 그 종려주일,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 주간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거주하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피날레라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생애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이 한 주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간 기록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사생의 공생의 모든 것이 다 변두리에서 사셨고 활동도 저 시골에서 하셨지만 항상 주님의 마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결론을 성전에 올라와서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성문으로 들어오실 때 오늘 본문을 읽은 광경,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은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고. 근데 환영할 때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거나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표현돼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초점이 뭐냐면 바로 당신은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왕의 도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왕께서 자기 성에 자기 왕좌에 등극 앉으시기 위해서 지금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왕됨이 드러나고 그 주님의 왕됨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음성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마치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넓게 쫙 피잖아요. 그럼 그물이 쫙 펴지고 그걸 이제 잡아 당기면 이게 모아지면서 고기가 딱 잡혀가지고 끌어올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활동 무대 그렇게 사생애 공생애가 이렇게 넓게 하다가 결국 핵심으로 다 끌어올리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딱 결론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모든 인류의 누구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을 건물을 가리키면서 막 너무나도 그냥 감격스러워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원래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때 솔로몬이 지었을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너무나도 장엄한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이제 적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많은 수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성전 제사가 중단되죠. 그러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 유대인들은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 70년 후에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성전 예루살렘 1차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2차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터 위에다가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지휘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웅장하고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 가지 방해꾼들의 방해 때문에 정말 한번 기초만 놓고 방해꾼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중지됐다가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또 짓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작게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작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이 유다의 그 어른들이 보면서 한탄하죠. 옛날에 처음 성전의 영광을 알던 그런 노인들이 지금 성전은 초라하게 지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 활동이 없어요. 약 400년이 흘러가면서 이걸 이제 종교적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러분 그 4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그 공백이 생겨요. 거기 때는 선지자도 안 나타났고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건 아니죠. 바벨론이 망하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신흥 제국이 드러나면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 지역의 근동 쪽에 또 다 정복하고 심지어하면서 세계 지역 판도가 정치 판도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지배하에 헬라 문화권의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서 그때 이 예루살렘의 종교 유대교가 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 종교가 되면서 서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때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를 예고하셨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새로운 세기가 오는 그런 신호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올라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그 메시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이 공생애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 제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전에 관해서 건물 성전에 관해서 굉장한 자랑으로 예수님께 말씀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그 성전 어떤 성전이라고요? 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400년 동안 이제 지났기 때문에 퇴락하고 이래 있어요. 근데 그때 로마가 정치 권력을 이제 그 지역을 식민지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왕들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왕 중에 하나가 헤로드 왕이라는 왕이에요. 헤로드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우리의 왕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는 왕이어야 되는데 너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배척을 당합니다. 헤로드 왕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 주고 그 권력을 사와가지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헤로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헤로드 왕은 자기 지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강압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호락호락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유 정책을 쓰는데 그 해유 정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 400년 전에 지었던 성전 작고 초라하고 지금 퇴락한 그 성전을 자,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까 성전을 웅장하게 지으면은 마음을 좀 내게 줄까 해가지고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공사를 시작해서 헤로드 왕이 성전 다시 어마어마하게 크게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상으로 크고 웅장하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할까 해서 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주전 36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년 전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할 때도 지금 그 성전 한 구퉁이에서 공사가 있었고, 그런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을 보면서 성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헐어라. 헐어라. 그러니까 깜짝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헤롯 대왕께서 지금 46년 전부터 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마감이 안 된 이 웅장한 건물을 헐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사람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된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의 빌미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다음 절에서 이 부분의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건물 성전의 중심이 건물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고 이젠 뭐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거하는 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는 집이에요.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광야에는 성막에 계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그 성전 안에 계셨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에 계셨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헤롯 대왕이 짓는 이 웅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의 웅장함,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의 화로움 속에 묻어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웅장하고 크고 호화롭게 지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이걸 헐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여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 육체를 말하밀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몸이 건물이고 유대인들은 그 건물을 헐어버립니다. 어떻게 헐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못 박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건물 헐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유대인들이 헐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뭘로 일으키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완성하신, 성전을 완벽하게 다시 완성하신,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의 완성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금 어디로 여러분 정하셨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각 사람의 머리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로 임하셨죠. 그 성령이 불로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바로 저와 이제 여러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그래서 건물 성전, 예수님의 육체 성전, 지금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전. 지금 무슨 시대예요? 신령한 성전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 헤로드 왕이 짓는 이 건물 성전 헐어버려라,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성전,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이 바로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 신령한 성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령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왕되심이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겠다, 영적인 신령한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제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성경은 구구절절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오실 거라고 설명을 하고 예고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멘. 누가 와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해다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은 누구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이가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면 적어도 왕궁에 태어나죠. 근데 왕으로 오시겠다고 예언 그분이 지금 태어난 장면이 어디에 태어나요? 마구간에. 그런데 그 마구간에 최초로 마구간에 태어난 그 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경배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왕이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동방을 말하는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얘기죠. 그 동방에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가 반짝이는 걸 보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선지자 예언, 아까 스가랴,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왕이 온다,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다스릴 왕이 온다는 그 예언을 연구하던 그분들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별 하나가 저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가리키는 별이다 라고 깨닫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에서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누구예요? 동방박사 그분들. 이분들이 와서 처음부터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지역에까지는 별이 인도해 왔는데 어느 집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에게 물어요. 왜? 그 당시 그 나라의 헤로드 왕이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있다고 하냐면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왕을 만나면 나한테 일러달라고, 나도 경배하겠다 해놨지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천사가 하나님께 지시해가지고 다시 헤로드 왕에게 그 정보 주지 말라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죠. 그러고 나니까 헤로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2년 이하 된 모든 아이들 다 어떻게 알아요? 왜?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헤로드 왕. 그래서 자기가 왕이, 이걸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2살 이하 어린이들 다 죽이는 학살극을 자행을 합니다. 왜? 누가 왕이어야 되니까?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이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큰 잘못을 범하게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입니다. 아멘. 이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대중들조차도 왕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들녘에 잠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태어났다, 왕이 왔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비록 말을 타고 오는
분이 아니라 낙이 타고 저만, 말은 왕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고, 여러분 말은 권력과 부와 전쟁의 용맹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귀는 그런 전쟁이나 부나 권력과 상관없어요. 이건 일반 평민들이 교통수단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그냥 짐승이에요. 그런 왕은 절대로 낙이 안 탑니다. 왕은 뭘 타요? 말을 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낙이 하나 타고 오는 그분이 왕이라고 한다?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낙이 타고 와요. 근데 낙이 타고 오는 그분을 향해서 일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모두가 다 저분은 누구다? 왕이라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왕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고소하니까, 당신 정말 유대인 왕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거나 변명하거나 여러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사흘에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당신 그 말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뭉뿌다 하셨죠, 예수님께.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 왕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다. 그 말은 뭐니까 내가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무리 그 당시 로마 법에 따라 형법으로나 민법으로나 모든 면에서 윤리도덕법으로나 어느 면에서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죽이라고 막 하지만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그 제장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저와 아무 관계없다, 손 씻은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내어주잖아요. 내어주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못 박은 다음에 이제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또 사형 판결을 한 거니까 그 죄목을 쓸 때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할렐루야. 근데 뜻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3개국어로 씁니다. 3개국어. 로마어로 써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써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써요. 자, 로마어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입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할 정도로 세상에 로마 영왕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로서 유대인의 왕, 이것은 바로 로마의 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 영역에서, 철학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영역에서, 모든 정치적인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왕이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새끼 나귀를,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지배자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이라는 말 가운데 형용사가 붙어요. 무슨 왕? 겸손한 왕이다. 아멘. 이 겸손한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500명이 있으라니까 군중들이, 대중들이,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막 3,000명이 운집하고 5,000명이 막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기가 그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정치 지도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들의 심리를 파악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인기에 편승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속적 지배자, 세속적 통치자,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그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홀로 외로운 길로, 홀로 남는 길로, 인기에 의해서 지배자, 통치자, 그런 세속적인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인기를 뒤로 물리고 자신 홀로 가셔야 갈 곳을 갔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다시 혼자 홀로 가는 길, 주님 홀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영광이 보이는데, 권력이 보이는데, 명예도 보이고 부도 보이는데 그 길을 뒤로 하고 마다하고 지금 모든 갖춰졌어요. 모든 군중들이 다 억지로라도 이분을 임금으로 만들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혼자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전의 의미도 있고 영적 의미가 깊어요.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성전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함성 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는 다스린다,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죠. 통치하시는데 어떤 통치를 하시냐? 겸손의 통치를 하신 거예요. 얼마큼 겸손으로, 여러분,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죽을 정도로 주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행사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왕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모든 중심이 내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자아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하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게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은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왕님, 주인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왕으로 영접은 했는데 왕으로 공경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분석해 보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예수님 찾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요.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저쪽에 가 계시죠.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게요. 주님 저기 계세요. 어때 필요할 때는 죽을 똥 살똥 주님 찾죠. 부르죠. 이게 뭡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왕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도 왕이라고 하셨고, 모든 성경과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왕입니다. 내 왕입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가 그 왕을 왕 대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거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왕만 높이고 왕만 위하면요, 그 왕의 그늘 안에서, 그 통치자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여러분, 공급받고 왕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잠깐 있을 것들을 이거 취하기 위해서 그걸 취하는 일에 예수님을 왕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차원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왕이신 것이 내 입에서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생활로 나타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의 주인 따로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그 양보했대? 그 양보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왜 바보스럽게 양보했다는 거지? 아, 저 사람은 왕이 있대. 그 왕 말대로 해야 된대. 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대. 누군데 그게? 아, 그 누구 있어 그게. 그 누군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고 최종 결제가 그분에게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다를 내리고 그분이 결정을 해줘야 내가 따르고 나는 순종하면 모든 것 또 그분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왕 되신 주님께서 네가 잘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에서 여러분 놀라운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왕으로 내게 오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그 믿음을 이제 삶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의 왕 되심을,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모르게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